자, 다음 읽을게요. 자, 젊은 천사들이 다시 얘기해요. 젊은 천사들이래요. 사랑에 넘치는 성스러운 속죄의 연인들, 그 손에 얻은 저 장미꽃들이 우리를 도와 승리를 얻게 하였고, 우리들은 고귀한 사업을 완성케 하여 이 영혼의 보배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뿌리니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꽃으로 내려치니 악마들이 달아났어요. 음양의 진동값 자체예요, 여러분. 뭐 이게 천사들이 승리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였다. 메피스토가 없는데 어떻게 꽃으로 내리치면 니네들이 할 일이 있었겠어. 메피스토가 있고 악마가 있어야지 너희들도 하는 일이 있지. 그죠?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천사들이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 날개가 있어? 천사 몸뚱이가 있어야 되듯이. 몸뚱이가 있어야 날개가 붙듯이. 너희들이 이런 사건을 벌였어? 그럼 이런 사건을 벌일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 공간이 있어야지. 너희들도 시공의 노예네. 제가 제 고찰을 지금 쭉쭉쭉쭉 얘기해 본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아무리 천사라 그래도 섭리 안에서의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그냥 얘네들도 다. 그런 와중에 천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캐릭터상 이렇게 이쁘게 표현해 놓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원의 힘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면 여러분 쭉 읽으면 그냥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익숙했던 지옥의 형벌 대신에 악령들은 사랑의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이런 걸 이치적인 말이에요. 한 줄에 그냥 한 방에 써 있는 거. 악령들도 사랑의 고통을 느꼈다. 이거 뭐야? 음양의 진동값 그 자체. 악령인데 사랑의 고통에 느끼죠. 사랑도 무슨 힘의 움틈을 느낄 수 있어요. 악마의 힘이 움튼다는 걸 사랑도 느끼는 거야. 반대로. 그러지 않고서는 천사도 없고 사랑도 없거든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늙어빠진 마귀들 대장까지도 예리한 고통에 꿰뚫리고 말았답니다. 만세를 부르십시다. 대성공이니까요. 누가 승리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의 그 중도 자체. 음양의 진동값도 그 중도예요. 음양의 진동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중도. 태풍의 눈 이게 아니라 그냥 태풍 자체. 뭐가 있는? 태풍의 눈까지도 있는. 그러니까 늙어빠진 마귀들 대장 누구야? 메피스토. 예리한 고통에 꿰뚫리고 말았다잖아요. 고통의 대변인이자 악마이자 마귀들 대장인데 뚫었다잖아. 그러니까 만세를 부르십시다. 대성공이니까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영적 자아가 있고 물적 자아가 있어요. 얘가 간극이에요. 그러면 무주 쪽에서 우주 쪽으로 내려오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내려와요. 이치가 물질이 돼요.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 돼버리고 공즉시 색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여기서 만세에 불러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없는 게 있잖아 여기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보이니까 만세.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심하게 만세 안 하고 좋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더 좋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도 만세 삼창 했겠지. 천만세, 지만세, 인만세, 만세 삼창 했겠죠. 만세. 하나님 체면이 깎이니까 좋았더라 했죠. 똑같아요. 만세 부릅시다. 성공. 자, 그죠? 자, 그럼 반대도 어떨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반대도 여기서 살아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왔듯이 다시 이 고향으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 고향으로 천사들이 데려가. 여기서 잘 지지고 먹고 잘 싸웠어. 메피스토 덕분에. 그죠? 그러니까 잘 데려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만세. 내려와도 만세 올라가도 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진동을 동일하게 보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 우와 영적인 세상에 올라갔지. 이야 꽃으로 때리니까 악마는 죽었어. 꺼져버렸어. 야 드디어 천국에 올라왔네. 만세 이게 아니라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착각할 필요 없다.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파우스트가 구원됐다 그래서 그런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시켜야 돼. 그런 미션이 있어. 저쪽은 없어요. 죽어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살아서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만세를 불러야 돼요. 이 만세가 뭐예요? 슈타이너가 첫 책에 뭐라고 쓴 거예요? 자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걷다 뭐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유의 철학. 그게 만세예요. 여기서 말한. 괴테의 만세가 슈타이너의 뭐예요? 자유.
같은 힘이에요, 여러분. 같은 힘. 이렇게 힘으로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슈타이너도 이런 구조를 보면서 아, 인간은 자유롭구나라는 걸 느꼈겠죠, 여러분. 인간은 자유롭구나. 자, 이제 성숙한 천사들이에요. 뭔가 레벨이 조금 다르겠죠. 지상의 생활을 찌꺼기를 지니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성면으로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은 절대 깨끗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공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음영의 진동값, 그 정보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정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평하게 챙겨야 돼요. 공평하게. 메피스토도 챙기고 천사도 챙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르마네임, 루시퍼임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껏 천국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지지직 미끄러져서 또다시 지옥. 아, 이걸 어쩌나. 지옥인 줄 알고 가도 어떻게 해요? 음양의 진동값을 딱 챙기면 야, 염라대왕 일로 와. 여기 지옥 맞아? 여기 천국 같은데? 저리 가. 이렇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힘으로 문지방 수령에 싸대기를 때려야 된다. 불기둥을 만져야 된다.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툭툭 털고 나가야 된다.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한 정신력이 갖가지 원소들을 제 몸에 모아놓고 있다면 어떤 천사라도 영과 육의 두 가지 요소가 내면에 사별된 이중체를 분리할 수 없지요. 오직 영원한 사랑의 힘만이 그걸 갈라놓을 수 있답니다. 모모령의 지혜죠, 여러분. 이런 말에서 슈타이너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혼비백산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 슈타이너 할 때 많이 했잖아요.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백은 흩어지고 혼은 날아가고 영은 있는 자리로. 영은 원래 있는 자리로. 그죠? 강한 정신력이 갖가지 원소들을 제 몸에 모아놓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의 힘을 알고 있는 깨질 수도 있지만 음양의 정복값인 섭리와 진리를 고루고루고루 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이거예요. 중도를 지키고 있는 육생을 한 바른 인간 그 자체. 양악명을 실패든 성공이든 계속 반복해낸 인간. 강한 정신력이 갖가지 원소들을 제 몸에 모아놓고 있다면 그런 인간. 어떤 천사라도 영과 육의 두 가지 요소가 내면에 사별된 이정체를 분리할 수 없지요. 오직 영원한 사랑의 힘만이 그걸 갈라놓을 수 있답니다. 어,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보세요. 이 말에서는 정신력이 원소들을 제 몸 안에 갖고 있으면 어떤 천사로도 어떻게 해요? 이중체를 분리할 수 없대죠. 근데 사랑의 힘만이 분리할 수 있대. 사랑의 힘만이. 자, 그런데 이걸 힘으로 보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오히려 근원적인 설명이에요. 음양의 진동값 자체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지 그 정보값 자체로 에테르장에서도 싸워 이기고 아스트랄 장에서도 싸워 이기고 자체가 똑같은 세상인 영계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강한 정신력이 그 갖가지 원소들, 4대 원소, 물불바람, 흙, 지수화풍,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몸, 혼, 영이 툭툭툭 하고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툭툭툭 하고. 자, 저는 지금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랑의 힘만이 실제로 어떻게 그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을 더해줄 수 있다. 분리시키는 힘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말로 저는 설명하는 거고 지금 괴테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유물론적인 뭐예요? 물질력이라는 소리예요.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 뉘앙스가 지금 뭐냐면 그 말이야. 물질적 자아가 영적 자아의 사연도 모른 채 얘 이야기만 찐득찐득찐득하게 붙이면 음영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기지 않으면이죠. 오히려 반대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그죠? 갖가지 그런 음양의 진동값 되지도 않은 것들만 이렇게 덕지덕지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유물론적 사고와 관념론과 유신론 같은 거에만 그냥 덕지덕지 붙여 있으면
어떠한 천사가 도와줘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분리될 수가 없어, 그건. 그러니까 구천에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영원한 사랑의 힘만이 그걸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문맥상은 그래요. 자, 이거 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사랑. 이중체를 분리시켜서 우리 고향으로 진짜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다? 지장보살의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힘이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뭐예요? 끝까지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구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영원한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태가 지금 그 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모모형이 시시때때로 그 메커니즘 안에서 툭툭툭 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천에 떠들지 않고. 쉽게 표현하자면. 그죠?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제가 이치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한 것도 맞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오면서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구조상의 흐름과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생각해야 된다. 제가 말한 게 오히려 뭐예요? 이치적인 것에 가까운 해석이다. 자, 젊은 천사들. 높은 암벽주의를 안개처럼 감돌며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난 당장 느끼고 있답니다. 구름이 맑게 개고 승천한 소년들이 활발한 무리가 보이는데 그들은 지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동그랗게 올려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본과 장식으로 원기를 북돋고 있나이다. 이분도 처음에는 소년들과 어울리게 하고 차츰 완성의 경지에 오르도록 하사이다. 자, 보세요.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단계가 있죠. 젊은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 이렇게 있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파우스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천사들 선배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요 무리에 섞였다가 또 올라가고 요 무리에 섞였다가 올라가게 되고 요 무리에 섞였다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약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소년들과 어울리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완성의 경지에 오르도록 하사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메커니즘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직접 비교하자면. 지구 에테르장에서 벗어나는 천사들하고 어울리게 하도록 합시다. 그게 되면 우주 에테르장에서 노는 천사들하고 어울리도록 합시다. 간극의 선배 천사들하고 어울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진정 성숙된 무주의 천사들하고 어울리도록 합시다. 차차 완성의 경지에 오르도록 합시다. 영도 뭐 한다는 거예요? 혼도 영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보세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적자도 무한대지만 제가 왜 이래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영적자도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완성의 경지에 오르도록 계속 영적자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계속.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자아가 다 있거든요. 하지만 영적 자아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 영적 자아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승 메커니즘이 무한대로 있다는 걸 그냥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어떻게 돼? 여기서처럼 괴테가 말한 것처럼 차츰 완성의 경지에 오르도록 하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후배 천사들하고 일단 좀 놀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천사들하고 놀고 점차 상승. 올라가도 이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100%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신선 돼봤자 뭐해. 저쪽 신선을 갔더니 또 더 상위 신선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 봤자 뭐해. 또 피라미드에 더 훌륭한 신선이 있는데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할까요? 여기 얘기하잖아. 천사들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조물주가 됐다고요? 조물주. 웬걸 더 훌륭한 조물주가 또 있네. 끝이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 승천한 소년들. 번데기 상태에 있는 이분을 우리가 기꺼이 영접하기는 아니다. 완전 번데기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헐헐 날지는 않았죠, 아직. 번데기 상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승천할
차츰 완성의 경지가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이로써 우리는 천사가 될 담보를 잡은 셈이니까요. 아직 이분을 에워싸고 있는 솜털 덮개를 벗겨주세요. 벌써 아름답고 크게 자라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성을 봤죠. 여기서는 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극히 제 주관적인 해석이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괴테가 정말 절실하게 바람하지 않는 어머니 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괴테가. 괴테가 정말 죽어서도 하고 싶은 모습을 괴테가 여기서 담아놓는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솜털 덮개를 벗겨주세요. 아름답고 크게 자라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괴테가 괴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는 보세요. 지구 에테르장을 벗어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괴테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구 에테르장을 벗어났지만 이건 뭐예요? 승천한 소년들 자체도 안 되고 젊은 천사들 위치도 안 되는 번데기 상태 같은 거야. 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모모령의 지혜로 봤을 때. 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 영이 정리가 안 된 거야, 말끔하게. 이 영적 자아가, 혼적 자아 말고. 상위의 영적 자아가 이 우주 에테르장을 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눈은 있어서 이 로고스의 세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네. 실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솜털 덮개를 벗겨주세요. 아름답고 크게 자라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괴테의 바람이 느껴진다. 자, 여기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숭배의 박사, 가장 높고 가장 정결한 암굴에서 마리아 숭배의 박사가 나와요. 마리아 뭐예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 어머니의 힘이에요. 자, 어머니의 힘을 어떻게 확장시키면 돼요? 간단하게 지구 어머니, 우주 어머니. 크게는 그죠? 그리고 그 자체를 품고 있는 로고스 어머니, 그리고 로고스를 뿌릴 수 있는 무주적 어머니. 이런 식으로 우리 메커니즘으로 확장시키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마리아의 몇 곱절 큰 원래 더 마리아, 더 성모한 마리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로는. 이것은 전망이 자유로워 정신까지 고상해지는구나. 훨씬 더 자유롭죠. 대자유죠. 이미. 저기 위를 향해 떠오르며 여인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 가운데 훌륭한 분이 별들도 꾸민 관을 쓰고 계시니 별들로 꾸민 관을 쓰고 계시니 하늘나라 여왕님이라는 것을 광채를 보고도 알 수 있다. 대단한 성모 마리아죠. 어떤 세상을 그리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를 괴테가 소환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지난번에 헬레나를 소환할 때 어디로 갔어요? 어머니 세상. 환상이긴 하지만 어머니 세상을 깊은 곳에 가서 어머니 세상을 만났잖아요. 마리아 세상은 어디예요? 높은 곳의 어머니 세상이죠. 깊은 암흑 같은 데서 어머니 세상, 지하의 어머니 세상, 높은 곳의 어머니 세상. 그러니까 어머니 세상도 어떻게 있어요? 두 개 다 있어. 두 개 다 있어. 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무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요. 자, 높은 곳의 어머니 세상? 그래, 좋아. 이렇게 쳐요. 자, 낮은 곳의 어머니 세상? 이렇게 쳐. 자, 헬레나라고 하는 자체를요, 어머니 세상에서 소환한 것은 왜 그렇게 표현이 나오냐 하면, 로고스가 이치가 되어 물질이 풀렸을 때는요, 물론 헬레나의 힘이 음양의 진동값의 정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헬레나의 힘으로 우주 만물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자, 그런데 이 어머니 세상에서 봐봐요. 이 위치에서 보면 여기는 제일 높은 곳이지만 여기는 무슨 곳이래요? 제일 낮고 깊은 곳이야. 이해해 보세요. 헬레네가 상위 위치예요. 섭리의 상위 위치지만 높은 곳에 성모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쪽 어머니 세상은 뭐예요? 우주 자체가 제일 낮은 지옥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깊은 곳에서 헬레나를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의 여신이지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진동값 자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제일 깊은 곳이야. 왜 그게 비교가 돼요? 아, 이 성모의 세상이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높은 건 여기는 제일 낮은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우리 지금 우리 지구야.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도 더 낮은 곳이 돼버리는 거죠. 미의 여신은 제일 낮은 곳에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꼬집어 보세요. 그게 미의 여신이 아야 하게 되는 거예요. 볼을 꼬집으면. 자, 황홀해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고한 여왕이시여 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의 천막 속에서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소서. 이 사나이의 가슴을 진지하고 부드럽게 요동시켜 거룩한 사랑의 기쁨을 느끼며 당신께 바치도록 허락해 주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고한 이런 표현, 지고한 이거 뭐예요? 순리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도리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여러분 훨씬 이치적이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최대한 형상을 만들지 않고 힘으로 느끼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우주에 이게 적용이 되거든. 그죠? 비유는 하지만 순리와 도리의 힘을 여러분이 그래서 느끼라는 거예요. 지구한 여왕이다 그거 뭐예요? 순리와 도리의 주인이다 그거예요. 지구한 여왕이 뭘 품을 수 있어요? 헬레나를 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헬레나의 뭐라고 보면 돼요? 어머니 뻘이라고 봐도 되죠. 직접적으로는 비교할 때는. 넓게 펼쳐진 하늘의 천막 뭐예요? 우주를 벗어난 더 넓은 창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로고스의 신비가 있죠. 로고스의 신비.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무리들의 가슴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로고스의 힘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대낮에 햇빛에 나가면 볼이 따스한 거, 그게 이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기쁨이야. 실제로 당신께 바치도록 허락해 주소서. 자, 지금 성모가 나왔죠. 계속. 성모를 찬양하는 느낌이죠, 지금 박사니까. 당신이 엄하게 명을 내리신다면 우리의 용기는 제어할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불타는 마음도 당장 진정될 것이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의미, 순결한 동정은요. 온갖 존경을 받으실 어머니, 우리를 위해 선택된 여왕님, 신들과 지체가 동등하신 분이시여. 성모를 에워싸고 있는 가벼운 구름들은 속죄의 연인들이로구나. 그분 무릎 주에서 신령한 기운을 마시며 은총을 갈망하는 귀여운 무리로구나. 아, 이거 지금 여러분, 괴테가요. 괴테가 지금 그냥 구절구절을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려주고 싶어갖고 지금 너무 절실해요. 거의 막 난리가 났어. 제가 지금 막 읽으면서. 한 줄 한 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곱씹으면서 괴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특히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천사협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천사협창은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서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가장 아름다운 의미의 순절한 동정녀다. 가장 아름다운 의미라는 말 뭐예요? 헬레나보다 더 가장 아름다운 의미의 순결한 동정녀라는 말. 로고스가 형상을 갖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법 자체가 형상을 갖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할 때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버리면 빛의 옷을 싹 벗기면 그게 뭐다? 실체가 로고스다. 만약에 로고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의미의 순결한 동정녀야.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옷을 딱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출동해야지 어떻게 돼? 동정이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처녀 잉태를 할 수 있는 거야. 처녀지만 동정이 깨져야지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잉태가 나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해버리는 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동정녀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존경받으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선택됐다 그거예요. 어머니는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신하고 동등하죠. 지체가. 신도 잉태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건 힘으로만 보면 동정녀 자체는
그냥 신들 자체도 잉태하는 힘이야. 가장 아름다운 의미의 순결한 동정녀이기 때문에. 왜 순결한 동정녀 말이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결하고 동정녀, 그래, 순결한 동정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처녀 잉태는 왜 처녀 잉태라고 할까, 여러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절대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정말 성모 해놓고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성모의 의미가 있어. 진짜 성모예요. 성모.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잉태하는 직접적인 어머니라고 상상해도 되고 이치를 품는 어머니라고 확장해야 되고 당연히 그 이치의 이치를 품는 어머니라고 당연히 확장해야 돼요. 자, 지구를 품는 성모는 뭐예요? 우주죠. 우주를 품는 성모는 뭐예요? 로고스 에테르 장이야. 그냥 그 자체. 이게 양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럼 로고스 자체가 이 간극이 양수면 우주라는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체가 있어야 되네. 그게 성모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 간극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양수잖아. 양수의 우주라고 하는 지금 이 아이가 생기려고 그래. 그러면 이 양수가 있고 우주가 있는 배에 그죠? 우리가 실제로 어머니가 품는 이 배, 그 몸, 그 성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성모. 이런 섭리를 탄생시키는 하나님도 그럼 이 성모한테 나왔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오히려 더 위대해요라고 하는 위대해요. 성모 마리아를 그래서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성모는 또 어떤 성모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는. 무주적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성모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성모였네. 그럼 무주는 뭐가 품어요? 그 무 자체가 품잖아. 무주는. 그럼 이 무가 진짜 성모였네. 근데 이 무는 누가 품어요? 내가 품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독생자고 혼자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혼자 잉태했네, 여러분. 혼자 잉태해서 지금 여러분으로 나왔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 이치를 안다면 여러분들 자체가요,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의미의 순결한 동정녀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성모이자 마리아. 그죠?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이자 그리스도. 여러분들 자체가 부처이자 석가모니. 여러분들 자체가 조물주이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 지금. 조물주 됐다가 하나님 됐다가 성모 됐다가 석가모니 부처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 됐다가 난리 났네요. 온갖 존경 받아야죠. 그러니까 온갖 존경을. 성모라고 하는 게 왜 자꾸 언급이 되며 그 이치가 왜 상위 이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각도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성모가 지금 나오니 그죠? 성모를 에워싸고 있는 가벼운 구름이라 그랬어요. 속죄의 연인들이로구나. 아, 실제로 인간을 볼 때도 오라를 보죠. 옛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봤고. 지금은 이 오라를 어떻게 확인해요? 말과 글과 그 사람의 눈빛과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지금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인상만 보고 눈빛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굉장히 인간 주나 발달적으로 섣부른 짓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음. 지금은 그 사람이 내뱉어 놓은 창조물로서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해져요. 어떤 면으로는. 내뱉어 놨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영적 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짜를 내뱉어 놔도 상관없는 상태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부는 그런 공부다. 속죄의 여인들로구나, 가벼운 그림들,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무릎 주에서 신령한 기운을 마시고 은총을 갈망하는 귀여운 무리로구나. 구름이든 성모 옆에 천사가 붙어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다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돼요. 실제로 내 친구, 가족, 내 자식들, 부모님, 내 직장 동료들, 일, 또는 내 기분의 아우라 장, 그죠? 내 감정의 아우라 장, 이런 거 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힘으로 느끼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물질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힘으로 느꼈을 때는 내 주위를 둘러싼 공기층의 구름이자 그 공기층 자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무리들이다. 힘으로 느끼면 여러분 지금 이 괴테가 얘기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거의 막 이치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으로 느껴야 돼요. 힘, 힘. 제가 이것도 종종 말씀드려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느껴야 된다, 이 포인트는. 아주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태와 작용, 그리고 힘으로 느껴야 된다. 동양사상 철학에서는 이 포인트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하기 어려운 당신이오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의지하여 당신을 찾아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지 않사옵니다. 순리와 도리는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로,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로, 여러분이 숨쉬는 호흡기관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눈이 보는 사물로, 태양 엘로힘 하나님으로, 흐르는 물로써 다 와 있어요, 순리와 도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은 다 성모의 표현이에요, 다. 성모의 자식들이야. 산들바람 자연도 모두 다. 공기 한 톨도 심지어 목까지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자체도 다 성모의 자식들이야. 지금 말하는 이 성모는 무슨 성모예요? 우주적 성모. 우주 자체의 메커니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모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모. 예수가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가 성모 마리아한테 나왔어. 그러면 이 성모 마리아가 그 성모 마리아겠네요. 그죠? 이 메커니즘을 충분히 안다 그랬으면요. 뭘 믿든 상관없어요. 힘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진짜로 예수 어머니가 됐다 그래서 그 성모를 모시는 건 뭐예요? 그건 그냥 하찮은 종교예요, 여러분. 하찮은 종교. 힘으로 알아야죠. 이치로 알아야지.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순리와 도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있다. 만나는 건 문제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진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공부. 저들은 약한 마음으로 이끌렸으니 구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음양의 진동값을 충분히 힘들어하고 겪어내서 공평하게 챙기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힘들다. 이게 삐뚤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못해요. 다시 가서 연습해야지. 그죠? 어느 누가 자신의 힘으로 정욕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나이까? 아, 이 섭리의 힘이요. 성모 마리아님, 성모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우주가 이렇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매끄럽고 기울어진 바닥에서는 발이 얼마나 쉽사리 미끄러집니까? 제가 방금도 이렇게 그렸죠, 여러분. 음향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기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쓱 하고 미끄러지는 거야. 정욕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슨 아주 미끌미끌한 눈짓과 인사 그리고 아양 떠는 입김에 유혹되지 않을 자 누가 있겠나이까? 아까도 설명했죠. 아까도 설명했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상태라서 표현을 뭘로 해야 돼요? 말과 글과 작품, 작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과학물질, 문명, 모든 것의 창조물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정보도 깨졌지, 만드는 것도 특정인에 대한 이익 집단을 위한 것들이지, 뭐 어떤 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뱉어놓은 거라.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혹된다는 거예요. 미끄러진다는 거야.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간단한 우리말로는 음양의 진동값. 음양의 진동값이 가장 지랄맞은 상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저속하지만 쉬운 말로. 그죠? 배우신 분들이 고상하게 떠든다 그래서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음양의 진동값이 그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되고 미끄러지고 정욕의 사슬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못 끊어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성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성모의 작품이야. 그게 헬레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천사들과 메피스토의 장난질이었어. 어떡할 거예요? 살아내야지.
영광의 성모 하늘에 둥둥 떠온다. 속죄 여인들의 합창. 속죄 여인들이로구나. 구름같이 둥둥둥둥 떠 있었잖아요. 성모 주위에. 당신은 영원의 나라 하늘나라로 떠오르십니다.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비길 데 없는 당신이여 자비로 가득하신 당신이여. 그래서 여러분 뭐 동양 사상 철학에서 뭐 마고신화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면 성모 같은 분이 성모 같은 분이 이렇게 배에 손을 이렇게 대고 품고 있는데 여기에 뭘 품고 있어요? 일단 보면 지구 같은 어떤 행성을 이렇게 품고 있죠.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뭘 품고 있어? 우주 자체를 품고 있으면 더 큰 성모지. 그죠? 그런 그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비로 가득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 배 안에 양수에 우주를 품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걸 누가 겪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겪고 있어. 어머니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확장돼? 지구 어머니로. 지구 어머니가 뭐로 확장돼? 우주 어머니로. 우주 어머니가 뭐로 확장돼요? 무주적 어머니로. 그래서 그 양수가 뭐라고요? 로고스이자 만법 그 자체. 무주 어머니. 무주 어머니 뭐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결국에 괴테도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불교 공부를 안 하면 그 통칭해요 여러분. 불교 진짜 불교를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불교와 같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 공부가 없다고 얘기 못해요. 분명히 있을 거야. 동양 철학적으로 동양 공부 쪽으로 공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 관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독교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자비를 얘기하죠. 여러분 자비. 큰 영원의 나라의 양수를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성모, 성모. 자, 이제 보죠. 대죄를 지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집트의 마리아, 셋이 함께 속죄한 여인 다시 나오면서 쭉 하고 캐릭터들이 나와요. 대죄를 지은 여인, 누가복음 7장 36절이래요. 요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이집트 마리아는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지금 차용을 해서 괴테가 쓰고 있죠. 괴테가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보죠. 대죄를 지은 여인. 바리새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도 신으로 변용하신 성자의 발에 향유를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께 비옵나이다. 그다지 더 풍성하게 향유를 쏟아놓은 그 항아리로 인하여 그리고 그다지 더 부드럽게 성스러운 손발을 말려주신 그 고수머리로 인하여 비옵니다. 자, 누가복음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으나 마리아 막달레나라 막달라 마리아죠. 죄 많은 여인이지만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는 예수를 찾아가서 그 발을 씻겨주고 향유를 발라주고 죄를 빌었다고 하죠. 용서를 빌었다고 하죠. 어,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 7장 36절을 다 읽고 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공부해봐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그려보세요. 발이 있어. 여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로 닦고 손으로 닦고 난리가 났죠. 향유를 발라주고 내 몸을 그냥 발에 비비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왜 그 기적이 있을까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왜 에피소드로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에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오면 정말 머리를 얼른 기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려서 머리에다가 그냥 항으로 발라갖고 막 예수님 발을 닦으라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죄를 졌길래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로고스 그 자체? 로고스 그 자체는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의 원리? 우주 탄생 변화의 원리 자체를 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자체를 알면 완전 여러분 내 거예요, 내 거. 제가 표현하는 걸 잘 이해해 보세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정말 안다 그랬을 때는 내게 돼버려요. 그 자체가. 그러면 예수는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체야. 그러면 일단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 요 에피소드에 나오는 마리아가 달려가서 넙죽절하고 그냥 막 이러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마치 여러분이 아이를 잃어버렸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한 3년 후에 애가 기억은 해요. 엄마를 보면 기억은 해. 한 3년 후에 전화가 와서 여러분이 아이를 만나러 가서 저쪽 공원에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가 어떡할까? 엄마가 그 아이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년 만에 보고.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아이를 볼을 쓰다듬고 얼굴을 부비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나라는 걸 알기에, 나라는 걸 알기에. 내 새끼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 예수를 받던 마리아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예수를 반가워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을까? 내 죄 좀 없어주세요. 위대한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니까 내가 넙죽넙죽 절합니다. 더러운 발에도 내가 키스를 할 수 있지요. 내 머리로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절실함과 반가움으로 한번 여러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절실함과 반가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치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 공부하다가 이치가 큰 게 꽝꽝하고 떨어지면 실제로 여기 예수님이 앉아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고 만난 거 같은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저는 뭐, 제 손발이 뭐예요? 그냥 이치를 그냥 쓰다듬고 보듬고 안고 절하고 그러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대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지금 저는 많이 확장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에피소드를 직접적으로 제가 따로 설명한 거고, 베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지금 마지막쯤에서 대죄를 지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집트의 마리아, 성모를 두고 이런 사건들을 지금 설명을 할까? 그죠? 영적 자와 물적 자가 있을 때 사연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사연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어떻게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총합 지어서 설명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80억의 죄가 있다 그러면 80억의 죄값을 요 이야기로 지금 그냥 한 방에 설명하는 거야. 80억의 구도자가 있다 그러면 80억의 구도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대죄를 지은 여인, 요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파우스트가 지금 위로 뿅뿅뿅뿅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지구에 남아있는 80억 인구의 영혼값들은 다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파우스트처럼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성모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죠. 사마리아 여인. 옛날 아브라함이 양떼를 몰고 가신 그 샘물로 인하여 그리고 구세주의 입술에 시원하게 닿았던 그 두레박으로 인하여 기원한 아이다. 이제 그곳으로부터 솟아나와 영원히 밝게 흘러넘치며 주위의 온 세상을 적셔주는 맑고 풍부한 샘물로 인하여 기원한 아이다. 요한복음에서 시원한 샘물을 예수에게 떠다 바쳤다는 여인. 아까는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막 발라주고 지금 막 물을 떠다 주죠. 괴테가 왜 이런 얘기를 써놓을까? 괴테가 예를 들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해주는 거야. 괴테 네가 뭔데 내 죄를 사하노라 해줘? 네 사입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의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이.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읽으면 아,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괴테가 지금 이 이야기를 차용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구나. 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예수님의 강력한 이야기와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여 줬으면 좋겠구나. 그 힘은 자연 만물을 보는 힘에서도 나오는구나. 아,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면서 영시적인 힘, 마나스의 힘으로 이 예수님의 위대한 힘 자체를 느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쯤에 이런 에피소드를. 자, 이제 이집트 마리아 나와요. 이집트 마리아 사도행전에 주님을 앉아 쉬도록 해주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로 인하여 훈계하며 절 문전에서 밀어내신 그 팔로 인하여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제가 사막에 충실히 행한 40년간 속죄로 인하여 그리고 모래 속에 적어놓았던 복된 작별의 인사로 인하여 기도하나이다. 사도행전에 오랫동안 음탕한 생활하던 여인이래요. 40년 동안 속죄하는 삶을 살았대. 죽기 전에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글을 남겨서 성녀의 칭호를 받았대요. 나름 대제를 지은 여인. 여기서는 뭐 일단 직접적으로 뭐 마리아 막달레나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냥 처용해요.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샘물을 바친 여인. 여기서 속죄 40년 동안 한 여인. 다 뭐예요? 우리 사는 꼴이죠. 죄도 짓기도 하고 어디 가서 정말 빌기도 하고 운명처럼 정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귀인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모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의 힘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힘이 풍부한 그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예수. 자, 이 예수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도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그죠? 내 영적으로, 혼적으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치를 만날 때는 넙죽절하게도 돼요. 솔직히. 넙죽절하기도 되고 어떻게 돼요? 그걸 극복하기도 하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향유를 발라주고 뽀뽀를 하고 머리칼로 닦아주고 목마른 자들이 보이면 물도 주고 죄가 있을 때는 속죄하고 파우스트가 걸어온 길이죠, 여러분 이거. 파우스트가 걸어온 길, 메피스토와 여행 떠나온 길,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 파우스트 자체 이야기. 이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괴테 자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200년 차이는 나지만 지금 내가 숨 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고 있는 일들, 영적 자든 물적 자든 물적 자 안에서도 구도자든 아니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계속 음이건 양이건 이로서든 저로서든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거예요. 어떤 품 안에서? 성모의 품 안에서. 이 우주 성모 품 안에서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죠. 자, 셋이 함께 얘기해요. 대죄를 지은 여인에게도 가까이 다가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이죠. 속죄와 곤덕을 영원한 것으로 상정시켜주는 당신이요. 오직 한 번 자신을 잊어버리고 저지른 죄를 예감하지도 못했던 이 선량한 영혼에게도 합당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자, 여기 지금 갑자기 또 그레첸이라고 부르는데 속죄하는 한 여인 한때 그리첸이라고 불렀음 성모에게 매달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부의 그리첸을 소환해요. 그때 죽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만났나 보지. 어, 캐릭터 설정이 그러고 이야기 구조가 일단 그래요. 자, 그거는 일단 차지할게요. 그거는 일단 차지해요. 저는. 여기 대제를 짓고 사마리아, 이집트, 마리아, 뭐 그레첸도 그랬잖아요. 대제를 좀 지었잖아. 사랑의 순수한 사랑의 끝까지 고개를 숙이진 않았으나, 그죠? 순수한 사랑을 지켰으나,
죄는 또 지었고, 그죠? 이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모든 예수든요. 순리와 도리의 힘이 강할수록 섭리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다가감을 거절하지 않아요, 절대. 섭리는 그냥 그러한 거야. 누가 그러하듯이 그냥 어떻게 해요? 다가가는 거야.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 그리고 뭘 만들어요? 상태를 만들어내. 어떤 것이? 힘이 변화를 일으켜서 상태를 만들어내요. 힘이 작용해서 상태를 만들어내. 작용과 상태. 그죠? 가까이 감을 거절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이치의 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도자로서는 어떻게 해요? 속도의 공덕을 영원한 것으로 상승시켜 주죠. 누가? 당신이. 당신이 누군데요? 예수님, 하나님, 성모. 자, 이제 요거 보세요. 오직 한 번 자신을 잊어버렸다. 저지른 죄를 예감하지도 못한다. 선량한 영혼에게도 합당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라. 이러잖아요. 여기 무주고 여기 우주에 여러분. 오직 한 번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지금 나는 하나거든요. 자리해 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은 하나야. 하나. 그죠? 그러면 하나가 있었으니까 몇 번 잃어버렸어요? 한 번. 한 번. 여러분은 딱 한 번 자신을 잃어버렸어. 지구 에테르장, 우주 에테르장에서는 지금 수억 겁의 시간을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대성모품에서 딱 한 번 그 고향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 품에서 멀어진 것이 죄라면 죄일까? 내 고향에서 분리독립하면서 떨어진 것이 죄라면 죄일까? 그래서 그 죄값은 가장 크게 뭘로 받아요? 그리움. 이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공부 안 해요, 절대. 지금 태반의 사람들이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 이 그리움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만 쫓아서 권력만 쫓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죄예요. 예감하지도 못하는 죄죠,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선량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용서의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치야. 살아서 만약에 이렇게 음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죄해야지. 몇 년을, 40년을.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 발이라도 닦아야지. 그런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갖다 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치를 배우고 하는 거예요. 다 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상태가 물적인 상태로 됐을 때의 특징이에요, 이게. 한 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죄를 예감도 못하고 하지만 인간 자체로 보면 물적 자아가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용서의 은총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용서의 은총을. 자, 이거 누가 주는 걸까요?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여러분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받을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나님 찾으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사하소서 이럴 거예요?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해줄 건데요? 도대체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다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내 자신에게. 먼저 그래야지 남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가 풀렸을 때는. 그 힘이 있는 대표적인 두 분이 누구였다?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는 근데 발달이 지나서 2300년이 지나서 2500년이 지나서 어떤 세상이다? 각자 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2000년 만에.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이 차이를. 지금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절하는 사람들이 쟤네 아주 돈말 밝히고 정치하고 결탁돼가지고 난리 났네라고 욕할 필요 없다는 거야. 둘이 똑같아. 이런 진짜 공부를 하란 소리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자, 속죄하는 한 여인.
한땐 그레첸이라 불렸음. 일단 캐릭터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죠. 굽어보소서 굽어보소서 비길 데 없는 당신이여 광명도 가득하신 당신이여 자비로운 얼굴로 저 복됨을 살펴주소서. 옛날에 사랑했던 그분 이젠 혼미함도 사라진 그분 그분이 돌아오셨나이다. 그레첸 입장에서는 먼저 간 걸로는 선배죠. 비교하는 걸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파우스트가 이렇게 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후배지. 얼마나 애절해요, 여러분. 살펴주셔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랑했던 그분, 이제는 혼미함도 사라진 거고 그분이 돌아오셨다라고 얘기하죠. 둘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영혼값이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둘이 지금 영혼값으로 만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물질 안에서 하고 영혼 안에서 하고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를까요? 지금 이 전제는 영혼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질 안에서 그래 주소서 그래 주소서 하면 힘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별로 힘은 없어. 그냥 기복하는 거하고 똑같죠. 제가 그래서 일부에서 그레첼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냥 유물론자에 불과하다. 구원 없다. 해봤자 지구 에테르장도 못 벗어난다. 지구 에테르장을 벗어나는 거는 2부에서 이 파우스트 정도다. 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물리적이지만, 그죠? 물질적이고 물리적이지만, 그리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물리적인 그 지고지순한 힘 자체가 영혼을 만났다 그랬을 때 그 영혼값 안에서도 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괴테가요, 2부를 써내려갈 때 그 구조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괴테는 양심적으로 그래도 다리를 잘 놨다 그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평가를 하고 싶어. 양심적으로 그레첸이라고 하면 그레첸의 캐릭터를 다시 소환해서 양심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잘 짜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쪽에 헛소리로 그레첸을 다시 데리고 왔으면 저는 끝에서 괴테가 왜 이랬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죠? 어, 그레첸과 파우스트가 예를 들어서 영혼의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만난 느낌이잖아. 영혼의 마을에서. 그러면서도 그 영혼 값의 그레첸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살펴주셔서 그러잖아. 파우스트한테. 그죠? 음.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레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서의 그레첸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상승을 했다. 왜? 영적 자아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 자아도 계속 상승한다. 자, 그러면서 다시 승천한 소년들이 나와요. 이분은 우리보다 더 자라서 팔다리도 벌써 튼튼해졌다 이래요. 얘네가 천사 선배들 아니었어요. 영혼 선배들. 근데 뭐야? 파우스트 얘 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 거야? 팔다리도 벌써 튼튼해졌대. 충실하게 보살펴드린 대가도 풍족하게 받을 수 있겠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보모 역할을 했는지 그런가 봐요. 우리는 살아있는 무리들을 일찍이 멀리했지만 이분은 학식이 또 많으시니 우리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원을 지어 움직이며 가까이 다가온다 이러면서 승천한 소녀들이 파우스트 주위에서 계속 승천을 돕고 있죠.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어, 여러분 근데 이거 살아서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내 스스로한테. 여러분 팔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튼튼하게 해야지. 천부경과 스타녀와 동서양 사상 철학 공부하면서 종교를 깨지지 않은 종교를 하나님과 예수와 석가모니 부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튼튼해져야 돼요. 살아서 영혼이 승천한 소년들 도움 받아서가 아니라 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걸. 지금 괴테는 죽기 전에 글로 썼죠, 여러분. 이거 살아서 하는 거야, 괴테는. 살아서 고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글로 썼으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팔다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이치를 넘을 때 이런 느낌이야. 승천한 소년들을 더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확장된다. 그럴 때. 이치적으로 팔다리가 튼튼해진다. 천사를 넘는다. 그러니까 제가 야 천사 일로 와봐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더 튼튼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청출어람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청출어람해야 돼요. 영적으로 청출어람하는 게 뭐예요? 천부경 뛰어넘는 거야 이게. 슈타인의 이 인지학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승천한 소년들, 천사들을 뛰어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을 이치적으로 힘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얘기다.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살아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하는 거다. 이 포인트 중요해요. 자, 속지 않은 한 여인. 고귀한 영들의 무리에 에워싸인 채 저 새로운 분은 아직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생명도 예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벌써 거룩한 무리를 닮아가나이다. 보세요. 저분 지상의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그 낡은 껍질을 벗어 던졌으며 연기 어린 옷자락으로부터 최초의 젊은 기운이 솟아나고 있나이다. 새로운 날이 아직 눈부신 모양이니 저분을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선배가 영적으로 선배가 지금 파우스를 또 보살피죠, 여러분. 또 보살펴. 자, 이거는 근데 물적 자아도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사회가 국가가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영적 자아도 해야 돼요. 영적 자아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또한 내가 나한테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한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적 자아는 하나님으로서 분리됐기 때문에 80억 개가 있어. 도움 받아야죠. 지금은 신해인 시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유튜브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영적 자아 문제는 좀 다르죠. 이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 음향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기면서 나에게 맞는 절대 진리인 진짜 순리 도리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옥석을 가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명적으로 그래요. 지금 진화 발달기상. 그 도구로는 천부경이 제격이고 고귀한 영의 무리에 애워싸였다. 이치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거예요. 자연 만물 품에서 살아간다. 저 새로운 분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물질 문명에 빠져 살면 아기와 같은 상태예요. 아기와 같은 상태. 새로운 생명도 예감하지 못하지만 죽을 걱정은 하는데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힘, 부처의 고통의 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개념이 없어. 그러면 새로운 생명 예감 못하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끝까지 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생이야. 그게 영생. 그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죠? 잘 알지는 못해.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7년 주기설로 무슨 얘기가 있어요? 7, 7, 7. 적어도 21살 정도는 돼야, 성인이 돼야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고 죽음을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을 정도 나이. 실제 우리 나이로 요 정도는 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닮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하지만 요 나이 정도가 되면 뭐예요? 예감은 못하지만 닮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닮아갈 수 있다. 지상에서도 죽어서도 예를 들어서 살아서도 어떠한 인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쳐야 돼. 껍질은 벗어 던져야 돼요. 그죠? 살아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죽으란 소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껍질을 벗어 던지고 용기 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무슨 혈기로 깨달아라? 젊은 기운으로 깨달아라. 젊은 기운으로 깨닫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빛이 너무 밝아갖고 깜짝 놀랄 수 있어. 실제로. 이치가 쾅 하고 떨어지면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표현도 제가 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요 말이에요. 한자 한자가 굉장히 구구절절해요, 여러분, 이게. 괴테가 살아온 인생이며, 괴테가 공부했던 결과이며, 괴테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며, 성모, 예수 다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레첸, 파우스트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파우스트를 끝까지 구제해 볼까라고 지금 완전 다 조력하고 있잖아요. 느낌이.
얘 내인까지 나와서 소년들까지 튼튼해진다고 그러고 조력하고 있고 성모까지 부르고 이게 여러분 물질 안에서도 벌어지고 죽어서도 벌어지고 영혼값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수많은 너와 내가 수많은 나와 나가 수많은 너와 너들이 물질계나 영계에서나 다 이러고 있다 그거예요. 물질계라고 영계라고 다를까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곧 표현된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나 저기서 벌어지나 일들은 똑같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 상태이라서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서 해결해야 돼요. 살아서. 예전에는 죽어서 해결했지만 지금은 살아서 해결해야 된다. 더 이상 무서운 얘기는요. 제가 막 더해드릴 수 있지만 살아서 해결하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죽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무주적 메커니즘은 알고 죽어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무주적 메커니즘은 알고 가야 된다. 자, 영광의 성모가 얘기해요. 이리 와라, 이리 오너라. 보다 높은 하늘로 오르라. 그 사람도 너를 알아보면 뒤따라 오리라. 자, 이야기 구조상 성모가 얘기하죠. 이리 오라, 높은 곳으로 가라. 그 사람도 너를 알아보면 뒤따라 오리라. 야, 그레첸, 너 먼저 왔으니까 일단 이리 와. 쟤도 오고 있어. 알아보면 뒤따라 올 거니까 일단 와. 라고 하죠. 어, 여러분 이 마음을 보면요. 지금 이거 이제 캐릭터는 버리세요. 성모 정도의 이치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모가 80억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80억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 아, 좀 아픈 손가락도 있고, 아닌 손가락도 있고, 알아서 자라는 애들도 있고 한데, 이 80억이나 내가 애를 낳아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리가 새끼 오리들을 막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리 와라 그러는 거야. 야, 따라올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일단 너 이리 와. 너.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통 1호 동무 이러잖아요. 1호 동무 한 명이라도 괴테가 이 파우스트를 쓰면서 몇 명이라도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파우스트를 썼던 걸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 이리 오라 높은 하늘로 오르라 누군가도 너를 알아보리라. 괴테를 대문호 작가 여러분이 영성가 학자 철학자 종교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괴테가 이 한 구절을 넣어놓은 것이요 굉장히 절실해요 여러분. 굉장히 절실하다. 자 이리 오라 높은 하늘로 오르라 그 사람도 너로 알아보며 뒤따라 오리라 이렇게 괴테가 영광의 성모까지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해놓은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거야 거의.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이리 와라 그 소리야. 성경에도 구절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썼겠지만 괴테가 수많은 글을 지금 2부까지 이 긴 글을 써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놓는 거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어요? 지장의 서원을 저는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요. 괴테 자신이 얘기하는 거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언젠가 이 글을 읽는 미래의 독자들, 미래의 구도자들, 미래의 수행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괴테의 마음이 어떨까냔 말이에요, 여러분. 괴테의 마음이. 내가 알고 먼저 알고 가서 미안해. 내가 아는 거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되는 만큼은 꼭 제대로 알아야 돼. 미안해. 내가 알고 있는 최대치가 이거밖에 안 돼서. 하지만 나는 최대한 알리고 갈 거니까
잘 봐야 돼. 따라올 테니까. 잘 따라와. 괴테 자신도 영광의 성모를 보고 그렇게 가야 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도, 미래 독자들한테도 괴테가 글을 남겨놓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 절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의 절절함을. 자, 아까 나왔던 마리아 숭배 박사가 나와요. 마리아 숭배 박사. 참회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아, 거룩한 섭리에 따라 감사하며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해 구원자의 눈길을 우러러보라. 보다 선한 사람들 모두 당신을 받아들여 모시도록 동정녀 어머니여 여왕이시여 여신이시여 길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읽으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괴테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괴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절실할까? 괴테 정도가 어머니여 여왕이시여 여인이시여 길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게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괴테 자신이 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절실한 말인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참회하는 연약한 자들아, 거룩한 섭리가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며 변형시키기 위해서 구원자의 눈길을 우러러 보라잖아요, 지금.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야 봐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예수 봐야 돼. 이런 말이에요.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으로 어머니 여왕을 찾으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읍소를 하다시피 하면서 너무 절절해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다 선한 사람들 모두 이랬죠. 보다 선한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괴테가 자기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장서원을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의 지금 영혼을 탈탈 털어가면서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했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내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 영혼을 진짜 갈아 넣어서 지금 같이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 개퇴도 빌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뭐 교회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우리의 수능 만점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전지구적 인류의 수준일까요? 전지구적 인류의 수준을 넘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서원이.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이 정도가. 섭리를 이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섭리 좀 벗어나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야. 몇 마디 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괴테 자체가 우주를 툭 하고 못 벗어났다. 좀 아쉽다. 이치적으로는 간극에 걸려 있어요.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치는 얘기할 수 있으나 본인이 우주 에테리장을 툭 하고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대한 양심적으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절절하게 지금 목놓아 지금 시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셔, 여왕이셔. 선한 사람 모두 같이 갈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 어, 일단 읽어볼게요.
일체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일 따름이다.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 섭리 안에서 나는 음양의 진동값이다. 섭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해하고 읽어보세요. 일체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일 따름이다. 완전치 못한 일도 여기서는 실제 사건이 된다. 형언할 수 없는 것들도 여기에서는 이루어진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도다. 자, 일체 무상하는 거죠. 일체 무상 뭐예요? 인생 무상하다 이런 얘기 쓰죠. 무상무하다, 무상이다, 무상고 무하다 이런 의미야. 고통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법과 인연법 그 정도는 지금 괴테가 알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치를 그냥 쾅 하고 담아놨어요. 일체 무상한 것 음양의 진동값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상해요, 여러분. 음양이 진동하는 순간 다 무상해. 그러니까 뭐예요? 여몽환포영 무상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무아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메커니즘으로 알면 무상무아가 뭐예요? 곧 진짜 이 무가 상이 돼버렸고 이 무가 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 고찰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낱 비유일 따름이다. 이거 뭐예요?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빛의 우주기 때문에 뭐예요? 다 말씀 우주 비두주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상대가 보여야 되니까 비유의 세상에 살아. 그러니까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게다가 지금 다 하나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거, 내 거를 서로 설명하면서 막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생각만 했으면 통했는데. 그래서 깨달을수록 뭘 봐요? 언어의 한계.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하는 거야. 이 언어가, 이 지식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뭐니까? 비유일 뿐이니까. 완전치 못한 일은 왜 완전치 못한 일일까요? 섭리 세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섭리라는 바운더리를 딱 여러분이 인지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말로 쉽잖아요. 섭리 세상이니까. 음양이 진동해요. 음양이 진동하니까 그 결과값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완전치 못하죠. 완전치 못해.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실제 사건이 된대. 형언할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진대. 이거 뭐예요? 이 세 구절은. 공즉시색. 바로 그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 된다. 이치가 물질이 된다. 영이 모든 것의 표현이다.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공즉시색. 큰 셀프가 작은 셀프로 나투어진다. 말씀이 물건이 된다. 빛이 있으라. 빛의 실체가 모든 것의 결과값. 이렇게 돼버리죠. 실제 사건이 된다. 형언할 수 없는 것들도 여기서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하면 공주시 세계예요, 여러분. 일체 무상하다는 것 나오고요. 언어의 한계 나오고요. 음양의 진도값 이해했고요. 완전치 못하다 섭리의 한계 얘기했고요. 공주시 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 이 부분 보죠.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도다. 이 말이 지금 끝인데 이 말을 지금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기 마리아 나왔잖아요. 성모 나왔어. 성모. 자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잖아요. 성모. 아리만과 루시퍼부터 시작해보죠. 아리만 루시퍼 나갔어요 여러분. 루시퍼는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독립해야 돼요. 뛰쳐나가야 돼. 근데 아리만 어떻게 돼요? 루시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어디예요? 여기야. 이렇게 나갔지만 결국에 여기야. 나갔지만 여기야. 결국에 나갔지만 여기에요. 이게 뭐예요? 이리 오너라. 네가 일단 이렇게 오면 여기선 다 뒤따라온다 그거야. 뒤따라와. 이리 와. 여기 점을 80억 개를 찍어놔도 어떻게 돼? 야, 너 앞에 있는 애 이리 와. 그러면 뒤 줄줄줄줄이 80억이 쫓아오는 거죠. 영원히 여성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아리만 루시퍼 얘기했죠? 아리만이 이리 오너라. 루시퍼 아무리 나가봤자 어디로 가요? 아리만에게. 양이 아무리 진동해봤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에게. 음이 아무리 진동해봤자 음은 또 뭐를 품을 수밖에 없어? 양을.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나 지금 여기가 돼버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어떻게 돼요? 나 지금 여기. 수많은 나 지금 여기를 지금 체크하고 있죠, 여러분. 수많은 나 지금 여기 80억 나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끌고 있어. 어느 배에 타서? 루시퍼의 배에 타서. 출동 들어오고 출동 들어오고 출동 들어오고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도다. 그림이네요, 이게. 그죠?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다. 그림이네요. 이게 뭐예요? 요 그림만 보면 토성 같네. 뭐예요? 태양계에 공전하고 있는 행성 같네. 한 글자로 뭐가 있어요? 환. 이치로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성주개공. 나고 죽고, 윤회. 작곡개고. 뭐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있는 인간이 어디서? 무의자연한 산들바람 자연 안에서 누구와 같이? 또 다른 나들과 같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최고 진화 발달기의 정점을 지나는 지구기를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 파우스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어떤 품이었어? 성모의 품이었어.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이 동시에 있는 것이 그 성모의 힘이에요. 그게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도다라고 얘기하죠. 괴테가 마지막에 파우스트를 구원시키고 신비의 합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에 마지막 언어를 쾅 하고 박아놓은 거죠. 여기에 지금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도다.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시공의 통찰.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정해야죠? 그게 영원히 여성적인 건데.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일체 무상한데 비유일 따름인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되고 형언할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 만사인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잉태하고 낳고 잉태하고 낳고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는 이 지구,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사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젊었을 때 깨달아 정령을 찾았지만 늙어서까지 고찰해보니 이게 해결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서원은 강력해서 어머니를 찾을 수밖에 없고 같이는 가야 돼. 괴테 입장에서. 자연 만물의 위대함이요. 그러나 우주의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무상하구나. 아, 언어로 말하고 싶은데 이 언어의 한계가 있구나. 비유일 따름이구나. 공족시 세계여서 모든 것은 없는 곳에서부터 왔는데 설명할 길을 막막하는구나. 아, 힘을 보니 이 시공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맴맴맴맴 도는 환인데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영원하구나. 우리가 모르고 가면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과도 같겠구나. 허나 이치는 이러하구나. 아,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구절에서요, 지금 저만큼만이라도요,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정말 자명하게 해석을 하고,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뭔지, 나 지금 여기를 여러분들이 쾅 하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난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끌고 가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신비의 합창이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그냥 내 얘기. 여기에 여러분 창조가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죠. 자,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신비의 합창 이끌어가는 도다가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가는 도다라고 바뀔 때는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보세요. 일체 무상한 것 없어. 나의 현실이야. 비유 없어. 내 언어지. 완전치 못한 일 없어. 우리 자체도 인간으로서 완벽해. 여기서 실제 사건이 되는 것 맞아. 형언할 수 없는 것 없어. 지금 내가 겪고 있잖아. 모든 건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내 자체가 성모 마리아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조물주고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 이리 와. 내가 이끌게. 따라오리라. 따라오리라. 그죠? 구도자의 고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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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처님 부처님 아버지 아버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 그 힘 자체가 있는 것도 굉장한 고백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간 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만 이렇게 딱 얘기해놨다 그러면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 중요한 거지. 이 고백 누가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갈 때 아버지 안 찾았을까? 제가 늘 얘기하죠. 찾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 뭔데?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으로 인간으로서 살다 갔으니까 아버지 찾는 거예요. 괴테도 같은 구조죠. 이치는 말할 수 있어. 이치는. 하지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요. 동정녀 어머니요. 괴테도 죽을 때는 괴롭고 무섭거든요. 어떤 인간이 죽을 때 괴롭고 무섭지 않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그건 물적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공부해서 깨달으면 훨씬 가볍죠. 그것 또한 이치긴 해.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기꺼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도 기꺼이 나가고 책임져야 돼 기꺼이 책임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기꺼이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티켓 끊고 안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꺼이 기꺼이 해야지 프리패스 당한단 말이야. 힘들겠죠. 기꺼이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의 힘이 여러분 영생이고요. 그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야.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알게 돼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기쁨이라고요?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알게 돼.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을 깨워야 하니 표현이에요.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을 깨워야 하니 절실함이지만 실제로 제 상태만 보자면요. 기쁨이에요. 지장보살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 아니야. 그거를 알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물적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개고생해요, 여러분. 가시관 체험에 지옥순례야. 알아요. 떠나야지 뭐. 어떻게? 기꺼이. 자,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파우스트 했어요. 파우스트 했는데 전체적인 구조상 괴테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좀 마음을 이해하자. 어, 괴테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천부경과 슈타이너와 그리고 성인의 말씀들 몇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말한 이치들 갖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뭘 세팅하자고 했어요. 꼭 구도자임을 세팅해서 글을 좀 보자. 그 맥락으로 지금 쭉 해석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그 이야기 구조가 갑자기 뒤틀려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팅해서 해석한 것이 굉장히 이치적으로는 상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테의 마음을 이해해보자라고 계속 볼수록 어떻게 괴테도 구도자였구나. 어떤 너무나도 절실한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구도자였구나, 수행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면 이게 어떻게 문자적이고 글자적인 해석으로만 보일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방송국에서 불렀다고 녹화한다고 이쁜 의자에 앉아가지고 괴테가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요. 괴테 사상은 전일적인 사고고요. 무슨 영향을 받았고요. 이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파우스트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못한다. 괴테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는요. 이 구절 특히 마지막에 이 오막의 마지막 구절들을 안다 그랬으면 절대 그렇게 이쁜 얘기 못해요. 절실한 구도자였다라는 걸 확인해요. 정말로.
그래서 파우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이치적으로 이치를 캐내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도 누구다 구도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괴테 선배한테 먼저 철저하고 절실한 구도자라 살고 갔던 괴테한테 우리 배워야 돼요. 이 정도 우리가 절실했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자체가 신비의 합창의 실체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방황해. 구원은 누가 한다? 스스로. 시공을 통찰해서 살아내세요. 그래서 뭘 선언하라? 시간아 멈춰라. 그리고 뭐 해라? 메피스토 머리채를 잡고 여러분들이 여행시켜라. 천상의 소리 여러분들의 시다. 이 우주 누가 품고 있어요? 내가.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성모야. 여러분이 괴테가 되고 여러분이 메피스토가 되고 여러분이 성모가 되고 여러분이 신비의 합창꾼이 되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여태까지 파우스트 했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도 괴테하고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으로 괴테로 슈타이너로 공자로 노자로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수행에서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영시 그리고 알찬 부티의 힘 가지고 영인이 되어서 진짜 성모와 예수 그리스도 부처가 되시길 바래요. 머지 않았으니까 힘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괴테합시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